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아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한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분량으로 보면 성경의 7장, 8장 정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함께 했던 3년이라는 시간 중에 이때쯤에는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나름 잘 알 만큼 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자신에 대한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인근 마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왕이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천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왜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인자가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할 때에 부르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인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처럼 호되게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상,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일 거야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이방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메시아, 자신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부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권자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상을 신학적으로는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기대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니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시는 일에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너희의 생각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떠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보면 베드로가 검색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연관 검색어는 부, 승리, 영광, 권세라는 단어가 검색되어지고
예수님이 검색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난, 버림받음, 죽음, 처형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안 됩니다.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혹은 그 이전에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치유받은 당사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상,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2절 정도만 읽어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을 멸시와 채찍, 고난과 죽음을 메시아에게 대신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고자 구원하고자 결정하셨고 그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고난받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항의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일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가 받을 권세와 영광만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만이 아니라 제자와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100명 가운데에 그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 10명, 20명의 정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헬라식 사고 교육에 젖어서 인식하는 것과 즉 안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히브리식 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히브리식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 즉 안다는 것과 행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특심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하며 자기 자랑과 권세를 뽐내고 타인 위에 군림하고 내 정욕과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 권세, 성공, 출세, 부자 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직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자신 앞에 놓인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앞에 놓인 사랑과 헌신,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복받기만을 바라고 누릴 부귀영화만을 추구하고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에 불과한 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요술방망이로 신앙을 자기의 욕구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을 줄 수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함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거나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사람들이 보기엔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기 교회,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관한 글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양식은 그 사회에서 매우 특별하고 불편한 것이기도 했고 자기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것이기도 했고 심지어 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했던 것들입니다. 2세기 말에 기독교 문헌으로 알려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잠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나라, 언어, 관습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의복과 음식을 비롯해 생활 양식에서 해당 지역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그들만의 천국 시민권이 지닌 독특하고도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거나 영아를 유기하지 않는다. 로마 시대는 영아를 유기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음란과 음식과 술을 절제한다.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안녕을 빌리는 부르는 마술이나 요술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모욕을 당하여도 욕설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며 복을 빌어 주었다. 부당하게 처벌받을 때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법을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농한기에도 노름하지 않았고 집안에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자유하게 했고 여성과 아이를 존중했고 처벌두지 않았고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십시일반하여 도왔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야학으로 배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이 있었고 불이익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전파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의 독특함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된 나만이 갖는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대중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검주검민하고 있습니까? 엄난과 태폐 문화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타로와 같은 미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생명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매사에 긍정적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며 삽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돕습니까? 내 것을 내어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생활이 분명 삶에 여러 가지 손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나중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많지만 그걸 역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에게서는 복이 있어 구원의 생명을 얻으며 삶의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합시다.